오늘 여기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그런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손 마른 병은 어떤 병인지 특별하게 뭐 그 정확한 병은 잘 모르겠지만요. 한쪽 손을 못 쓰는 병입니다. 그래서 한쪽 손을 못 쓰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그 삶이 어떻겠어요? 일을 하지 못하니까 벌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삶이 그다지 넉넉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호평을 받는 사람은 못 되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회당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니까 저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오니까 한쪽 구석에 그 손마른 병에 걸린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 고치는 것을 봤으니까 이 예수님이 또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밭사이를 길을 걸어가다가 거기에 이삭들이 있는 것을 배고파서 주워 먹었거든요.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아니 안식일에 그렇게 그 노동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그거 배고프다고 그거 따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한번 혼내줬거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분통이 터졌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한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안식일에 밥도 먹더니 어떻게 이거는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물어보자 하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안식일날 이런 병 고치는 일을 해도 되나 하고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지혜를 묻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뭐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어.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재산이 양 한 마리야.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그 구덩이에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죽을지 말지 막 그렇게 막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 걸 보면 그거 건져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들 저 사람을 그냥 병든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 너희들이 소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희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너희들이 눈에 아무 하찮게 여기는 사람, 너희들한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 너희들한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너희들의 재산도 되지 못하는 아무 상관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돈이 되어지고 너희들한테 유익을 주고 너희들의 재산이 되어지고 그럴 수 있는 양이 만약에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들 안식일이라고 너희들 그거 건져내지 않을 거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지금 저 사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 양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근데 사람이 어떻게 양보다 더 귀하지 않니?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데 너희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냐. 당연히 그거 해야지. 그러면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행하는 거기에는 그 근원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을 꺼내든 웅덩이에 빠진 양을 꺼내든 것이나 사람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나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건져내는 것이나 너희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나 너희들이 회당에서 봉사하는 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나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사랑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 저기 회당 구석텅이에 있는 저 사람 너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네가 사랑하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봐라. 그러면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그 양이 거기에 빠졌어도 네가 사랑하니까 그거 건져내는데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봐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해내지 않는지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한 행위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근거해서 그 사랑에 근거해서 모든 선한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신 것을 마태가 지금 기록했잖아요. 그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들을 이런 사랑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한마디로 한 줄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갈대가 멋있긴 하잖아요. 갈대 구경도 가잖아요. 갈대 막 이렇게 펴 있으면 바람에 부는 거 막 이렇게 불고 이렇게 흘리고 그러는 거 보면은 멋있잖아요. 그리고 막 거기 숨어가지고 나 잡아볼래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갈대가 그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나요? 갈대 여러분들 살 때 그거 한번 1,000원 주고 사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갈대 자체는 별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대가 바람이 불다가 막 이렇게 나부끼다가 조금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툭 하고 꺾여요. 그러면 그 툭 하고 꺾이면은 그 갈대가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꺾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죠? 그 꺾인 부분이 썩는다고요. 그 썩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질척질척해지면서 뭉글뭉글해지고 문드러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땅바닥에 다 널브러져 가지고서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질척거리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갈대는 이렇게 갈대 자체도 별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썩어가는 갈대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꺾어져서 썩어져가는 썩어서 문드러져가지고 볼품 없어지고 쓰레기 같고 그냥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꺾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대요. 꺼져가는 심지는 심지가 왜 꺼져가겠어요? 꺼져가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든지 아니면 기름이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경우든지 이 심지는 그 마지막까지 한좀 막 꺼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이 바람 앞에서 막 흔들리면서 그 꺼질라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은 끄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자기의 몸을 태울 수 없는 심지조차도 하나님은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거 기름 떨어지면서 이제 불이 떨어지게 됐어요. 불이 꺼지게 생겼어요. 이제 다 그 불이 꺼지게 생겼는데도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그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처럼 무가치하고 작은 바람 앞에서도 금방 꺼져버릴 것처럼 요동하는 그런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아름답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늘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에 다 만족스럽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상한 갈대처럼 무익한 종들을 사랑해 주신대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동력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막 그냥 어영부영 살고 막 게으른 삶을 살고 막 모든 거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렇게 꺼져가는 그런 심지도 하나님은 끄지를 않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존재가 되었냐? 왜 그런 꺼져가는 상한 심령이 되고 왜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 되었느냐? 그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던 거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죄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있는 그 영육간에 있는 생명들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치명적인 훼손을 입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생로병사의 힘든들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아픔들 있잖아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픈 것들 있잖아요. 육신의 아픔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아픔이나 모든 슬픔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왜 왔느냐? 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진 것은요. 있으면 자리만 차지하고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집안에 망가진 것을 두고서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망가지면 다 갖다 내다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셀이나 창기나 또 병자들을 그렇게 여긴 것처럼 사람들은요 서로를 다 그렇게 여겨요.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세상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회사에서 아무나 사람을 뽑지 않잖아요. 자기 회사에 유익이 되는 사람 뽑죠. 나이 드신 분들을 뽑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회사에서 안 뽑아요. 다 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왜요? 다 젊은 사람들을 일하게 하니까. 세상은요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세상은 가진 사람을 좋아하고요.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세상은요 예쁜 사람을 좋아하고요. 세상은 키 큰 사람 좋아하고 세상은 건강한 사람 좋아하고 세상은요 다 특별한 것들을 좋아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소외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그래서 실패감을 맛보고 좌절감을 맛보고 열등감을 갖고 그리고 아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슬퍼서 숨어서 쭈그리고 저 구석탱이에 있고 그리고 내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아유, 원래 그러면은 예수님 뭐 상도 주고 좀 칭찬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왜 죄인들하고 밥 먹니? 왜 창기들하고 밥 먹어? 왜 세리들하고 밥 먹어? 왜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왜 비난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세상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 니네 선생님은 왜 죄인들이랑 세리들이랑 창기들이랑 그렇게 가깝고 친하게 지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야, 왜 그 창기가 와가지고 왜 자기 발을 붙잡고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 더러운 여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거는요, 그냥 아는 사람끼리 그냥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 형제라는 뜻이에요. 내가 같은 육신의 혈통으로 같은 형제,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식탁 하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고 나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끼리 밥 먹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같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창기들이 가져와가지고 자기 발을 만지는데도 막 좋아라 해요. 그리고 죄인들 찾아가고 병든 사람들 찾아가고 말 못하는 사람들 찾아가고 문둥병 걸린 사람 가서 찾아가고 막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야, 니네 선생님은 왜 그래? 왜 그렇게 죄인들만 쫓아다녀? 멀쩡한 사람들 사랑하고 멀쩡한 사람들 위해서 할 일도 많은데 왜 그렇게 쭈그리고 있는 사람들, 왜 저렇게 또 소외된 저런 사람들, 왜 우리가 별 볼 취급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슴에 안아주셨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 버림받은 그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인데요. 그 예수님이 와도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눈앞에서 활보하며 다니면서 다니는데도 사람이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 상한 갈대처럼 되어서 아무 효용이 없게 되었을 때도 우리에게 넘치는 돌봄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것에 봐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보답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나타나는 그런 인격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정말 확실하게 그것을 느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충만하게 깨닫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네? 옆에 사람 보시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할 건덕지가 있어서,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일이 되고 자격이 되고 그 사람이 모든 일에 내 마음에 흡족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이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세상이 사랑하는 방법은 사랑할 가치가 없을 때는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것이 세상이 사랑하는 가치고 세상이 사랑하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을 느낀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한 인간의 아름다움은요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도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예뻐도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러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박선식 권사님 20대 때는 엄청 예쁘셨는데 지금도 예쁘시지만 지금 그래 주름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미남이잖아요.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저도 막 이렇게 쭈글쭈글 되고 막 그럴 거예요. 사람의 아름다움은요 외모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냐면 오히려 영혼 안에 있어요.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오래돼도 끝까지 아름다움으로 남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끝까지 남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쓸모없는 죄인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섬겨주신 거라고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12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하신 것도,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너희들을 섬기고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고 상한 갈대처럼 썩어가고 부러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어느 곳에도 별로 쓸 곳이 없는 너희들을 사랑해 준 것처럼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서 빛을 발하지도 못하는 그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않은 이유는 끄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너 옆에 있는 사람, 너 눈을 보이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라.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네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너희들의 자녀에게, 이웃에게,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지 진상이고 밉상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아니 마음에 들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밉상일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밉상일 때 어떻게 사랑하겠느냐고요. 세상의 사람,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데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한결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잘 될 때는 열심히 사랑할 수 있죠. 성도를 열심히 사랑할 수 있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죠.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좋고 잘 되고 관계가 좋을 때는. 그렇지만 그게 아닐 때는요, 사랑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너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그 마음으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그 사람이 이쁘고 그 사람이 대단하고 자격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유익이 있을 만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그 부르심의 목적들을 다 감당하지를 못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끼리도 그렇지 않잖아요. 집사님 하고 불렀는데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한 번, 두 번은 그래도 나중에는 뭐라 하잖아요. 부르면 뭐 이 얘기, 뭐 목적이 있어서 불러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도요, 다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고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려면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르심의 목적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적 있잖아요. 다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거 다 받고 다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 적 다 있잖아요.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가지 못하잖아요. 예? 여기서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가다가 누가 발 한번 밟으면 아이씨 왜 발 밟느냐고 그러고 승질 내고 그러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냐? 그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요,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담아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기도할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예?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늘 한결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의 근성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한결 같을 수 있죠. 어쩌다가 저는 예전에 한 1년 전, 2년 전인가요? 우리 저희 교회가 돕는 부천 예일교회, 그 예일교회가 이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2017년도에 교회 설립을 하셨으니까 제가 2005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2007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한 10년 만에 만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똑같으시네요. 변한 게 없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아니 뭐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또 나쁘게 생각하면 살이 그대로 안 빠지고 그냥 그대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야, 저 사람은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사람이 참 처음인가 지금이나 똑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마음이 자꾸 변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와 사랑을 늘 부어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담아두는 우리가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라서 자꾸 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와 은총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은총,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그렇게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요. 비록 누군가한테는 에이,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한테 별로 유익도 안 돼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비록 누구한테는 아유, 저거 뭐 변변치 못한 놈 저거,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실패했어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이 별볼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건강하지 못해도, 나이가 들었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뭐 예쁘지 않아도, 키가 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근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로마서 8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넉넉히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평하는 평가 하나하나에 다 낙심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평가하고 얘기하는 그거에 하나하나에 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모든 경우에 다 승리할 수 있대요. 넉넉히 이길 수 있대요. 무엇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있다가 없어지거나 또 조금 있다가 끊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하대요. 누구 하나 그것을 빼앗을 사람이 없대요. 38절을 보세요.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쫙 그냥 계속 해야 되는데 한 템포 쉬니까는 이 기분이 싹 이게 저기 되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우실 때가 있어요? 혹시 마음이 안 좋으실 때가 있습니까? 혹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하고 낙심이 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요,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언제든지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입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보세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고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주신 거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아유,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해 줄 수 있죠. 저한테 선물해주고 저한테 뭐 해주고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속상하게 하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안 돼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꿍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면 흘려보내면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요. 우리 모두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사랑들을 흘려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